오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이루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녘에 제 아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타나는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경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세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다 같이 공유하고 또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세가 이제 며칠 남았죠?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근데 우리 청년 산부원들은 특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벽을 지키고 또 경건 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마지막 3주차 또 잘 훈련해서 일상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근데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하여튼 새벽에 은혜를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오후 때도 또 우리 전영훈 목사님이 탁월하게 또 이 본문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찬양 때도 물 위를 걷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유명한 영화에 보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스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영화인지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아마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또 같이 어울려지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지에서 물 위를 걷게 되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한번 걸어서 함께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볼 때 살펴볼 것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여기 31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나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의심하는 사람, 질문을 많이 하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망설이다. 이 의심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머뭇거리는 태도도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간혹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랬죠. 또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실 때 막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또 떡이 없어서 근심하는 제 아들 앞에서 어떻게 떡이 없음으로 이렇게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도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좀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이나 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때 우리가 잘 들어주고 잘 또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나 의심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나 또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습관 있잖아요.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간혹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을 때 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산부원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보면 청장년부에서는 언니, 뭐 오빠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장년부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배가 되는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 산부원들은 결코 어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에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에서 중추적으로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연령대에 장로님도 지금 선출되셨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그러면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걸었죠? 만약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신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내가 완전히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거기서부터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곤경함은,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제물 되신 거죠.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악들을 영원히 속량해 주신 그 일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이 새벽녘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두운 그런 시절에 성큼성큼 다가오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걷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이 말은 이 구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했던 신적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고요. 말씀하셨죠. 바다를 밟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친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했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라 했습니다. 오라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 주일날 행해지는 GBS 말씀 잘 양육받으시고요. 또 매일 성경이나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설교 말씀들
뭐 여러 번 그 문맥들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큰 믿음으로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려움을 또 겪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데에 큰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이 어떻게 어려워져 있죠. 지금 어부의 직업을 가진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갈릴리 호수에 급변하는 그 날씨 속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그 방향을 거슬러서 오는 바람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럴 때에 처음에는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결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바다를 밟고 걸어갈 때에 이제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을 보고 또 두려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 같은 얘기죠. 근데 사탄은 참으로 교묘해서 우리에게 비슷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접근해서 비슷한 문제를 교묘하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한 성능들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나갈 때 잠시 잠깐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해결된 문제, 다시 세워진 문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붙들게 만들어서 낭비를 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교묘한 전략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어떠했을까요?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놀라웠겠죠? 놀랍고 신비롭고 황홀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섬김 일들을 행할 때 다시는 그 길들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걷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는 이제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만두라고 하는 사탄의 목소리도 들리고 계속 섬기다 보면 내 문제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은혜를 누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내 문제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럴 때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마음도 있죠. 아무런 이제 은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의무감으로 꾸역꾸역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근데 기쁨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기쁨과 은혜가 다 사라진 채 꾸역꾸역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물 위를 걷고 있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던 그 말씀,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다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리더 모임 때, 토요일 리더 모임을 인도하는데 하여튼 리더 모임 때 제가 하는 중점 사항, 목표는
우리 간사님들과 리더님들의 하는 사역의 가치가 여전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땅한 길임을 알려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리더 모임 때 하는 일이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동기를 자극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장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여튼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행동을 멈추지만 않으면 적절한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시겠다는 그 약속된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공의가 회복되시는 것, 바른 섬김은 끝내 인정을 받습니다. 신원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별되는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된 어려움에 해결되어지는 문제에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다시 역설적이긴 한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간혹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제자훈련 사역반 1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뭐 이렇게 멀리 떠나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말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제자훈련 사항은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갔다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뭘 못하고 있었나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때 그렇게 말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안 떠졌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주여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빠졌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몇 걸음 걷다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서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른 지식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마치,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이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기로도 한 것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큰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스, 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 자, 시작. Believe, trust, faith. 그렇죠? 여기서 앞에 두 단어는 believe와 trust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페이스도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페이스는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이런 단어가 나타나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란 그 단어는 사실은 믿음을 붙들라, 믿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함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손 내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성실함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실함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스토리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시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구약에 쭉 나타나져 있어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라도, 근데 그 약속은 왜 폐해졌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지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언약이 폐하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성실하게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함은 누구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진행하여져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인 것을,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즉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1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한두 번 많다는 것을 한번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나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시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 이제 베드로는 그러니까 물리를 오라고 했을 때도 걸었고, 그리고 건져 주었을 때도 함께 또 걷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큰 믿음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배에 오르는 것. 우리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스토리는 참 많이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심한 고난일 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 3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마지막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큰 믿음은 형통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며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쉬라고 했는데 다시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고요, 그 멍에는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고 있는 멍에입니다.
우리는 손만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멍에를 손을 잡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배에 함께 올라서, 배에 함께 오르니까 어떻게 됐죠?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바람이 그쳤어요. 우리 정산부원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내내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작은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복된 문제, 해결받았던 문제에 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즉시 손 내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에 올라서 바람이 그치니까 뭘 했다고 나와 있나요? 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였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표현이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산부분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예수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래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년 산부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어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라도 먼저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 산부원들 마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서 평안함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 받는 우리 청년 산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찬양을 할까요? 543장 조금 빠르게 우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진리 가운데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된 문제를 다시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이 길을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옆에서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을 잊지 않는 그러한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